여호수아 1장 구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마론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출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정 36년 그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자력으로 어떻게 해방할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그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하고 8.15 해방이 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은 몰랐지만 그때 그 기쁨은 그냥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기쁨을 어떻게 추스리지도 못할 만큼 그 감격의 기쁨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6년 그 종살이 아니고 식민 통치를 당한 그 서름이 말입니다. 그 불편했던 것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가 오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그 격렬한 그 기쁨의 희열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인데 400여 년의 종살이가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종살이라는 것은 우리 식민 통치당할 그때와는 비교 못하죠. 종살이는 그냥 말하는 동물이 말하는 짐승입니다. 말하는 짐승. 이랬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자신들이 낳은 자식을 남자아이를 부모들이 죽여야 했겠습니까? 살려주지 말고 죽여라. 산파를 보내서 없앴는데 안 되니까 직접 너가 본인들이 죽여라. 안 그러면 가족 멸한다 하니까 그 어쩔 수가 없어 다 스스로 죽여야 했던 그 잔혹한 그 비극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 출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최대의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출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해가 된 여기까지를 기록한 내용이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창세기는 천지 창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가야 할 목표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그들의 더 이상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살이에서 노임받는, 해방받는, 자유 얻는 것이 종살이 할 때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겠죠.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자유인이 된 이상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더 이상 그 자유로 그만이 삶의 목표가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40년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그것은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야 할, 그들이 가야 할 땅이고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이고 그들이 개척해야 할 땅이고 그들이 삶을 누릴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심지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고 만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참 많습니다. 사실은 1세대는 그 60만 5,500명이죠.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그 중에 그 숫자에 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더 이상의 이 자유가 그들의 삶의 목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들에게 소망의 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출애굽의 과정,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과 같은 육적 이스라엘, 육체의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이 여정이, 이 노정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과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가나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충분히 연구하고 터득하고 깨달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땅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해 주신 선물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땅은 이미 너희 거다. 아직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들어가야 할 그 땅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보증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너희 땅이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걸 이제 너희들이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증으로 선물을 준 땅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피 공로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종노릇에서 우리가 자유 해방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답게 살아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다. 스스로 다시 종의 그 기 들어가서 죄짓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이제 자유해라. 진리에 자유하고 영감에 자유하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영적 신령한 가나안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우리는 세상 어떤 서류로 말한다면 이미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될 것이 아니고 된 자들입니다. 받았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선물이다. 나는 이미 천국이 얻어진 거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교인들이 이거 자꾸 겁을 주니까 교인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천국은 예수님 핏공로로 가는데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까 그래서 하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입각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그 설교자가 모르는 걸 어쩝니까?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설교를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릅니다. 본인이 회개해야 천국 가고 회개 못하면 지옥 가는 거 같고 왔다 갔다가 지금 구원론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크게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못 견디고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설교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본인이 모르니까 그래. 많이 그래요. 시태에서 설교하는 나와가 하는 분들도 보면 그 설교할 때가 많아. 어떨 때는 천국 간다고 믿으라고 해놨다가 어떨 때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자기들의 신앙 양심이 어쩝니까?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래 알고 있어. 구원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에서는 결정을 했고 그들에게 줬던 거예요. 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얻어진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눈 감으면 그 나라 가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가서 예배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 말씀하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들이 좀 있으면 알게 될 거다. 간다
처소 마련한다. 다시 온다. 와가지고 우리 데리고 다시 간다. 간다 온다 데리고 간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자 중 열심하는 도마가 주님 간다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예? 목적지가 어딘지.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암만 좋아도 목적지가 뚜렷해야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서울 김서방네 찍으니까 서울 김씨가 뭐 한두 사람입니까? 이거 못 찾아가. 목적지가 뚜렷해야지. 그래서 도마가 물었어.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코스를 어떻게 정해서 가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장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을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 거 보니까 아버지 계신 곳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냐? 거기 천국이에요. 거기 천국이라. 예? 그 다음에 길이다. 내가 길이다. 첫째 아담이 막아놓았던 죄의 장벽으로 막혀버렸던 이 장벽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 완료하고 치루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을 때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죄악의 장벽이 열려졌어요. 거기 길이에요. 거기 길. 예수님이 해결해 놓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적 문제를 완전히 그 해결 짓겠다는 말이고, 다시 온다는 말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재림해가지고 구름 타고 재림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주석은 재림할 거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거 틀려 잘못됐어요. 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잘못된 주석들, 거의 주석들이 그래 해석해놨습니다. 거기에 영적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 가서 처수 예배하고 다시 온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입니다. 그래야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내려놓은 새롭고 산 길이 그 길이. 이미 우리는 천국이 가나안이 우리 선물로 하나님이 보정해 주신 확립이 된 거다. 예,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나 있어요.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땅은 잘 준비되어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이 잘 준비되어 포장되어 있는, 포장만 딱 열면 먹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된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은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 차지해야 될,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투쟁을 해서 차지해야 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피땀 흘려서 이 땅은 차지해야 될 땅이고, 적을 물리치고 내몰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쩌느냐, 여러분들 타이야에 바람을 넣어봤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이래가 넣죠, 그죠? 발로과 밟고 실어가 넣으면 타이야가 바람이 빵빵해집니다, 그죠? 바람이 나중에는 더 안 들어갑니다. 힘이 꽉 들어있어. 그렇듯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요. 어떤 바람이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 눈으로 봤지 않느냐? 바로왕 앞에 드나들 때 봤지 않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지 않느냐?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내가 함께 하던 걸 봤잖느냐? 시내산의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온 걸 네가 봤잖느냐?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용기 100배, 격려 100배, 위로 100배, 소망 100배,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예?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러겠습니까? 예. 참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이끌어오던 그 하늘 같던 영도자 모세, 예? 그 모세 거의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참 하나님 같이 여겨질 만큼 위대했던, 그만큼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숨겨버렸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그 나누면 만날 찾아다니가지고 또 그 성지 삼고 그러다가 그게 우상 숭배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모세 무덤 없어요. 모세 죽음의 흔적이 없어요. 그 나누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거든. 또 믿음 없는 사람이 그 가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무덤 그걸 찾아다닐 기니까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만큼 위대했던 영도자였는데 그 이제 늘 비서 삼아 비서로 수종들던 여호수아니까 참 어린 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중한 모세가 이끌어오던 그 책임을 승계해가지고 당장 짊어져야 되니까 이 어린 사람이,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면서 이제는 그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포장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손톱에 흙도 안 들어가도 되고 때도 안 묻혀도 되고 고생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거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칼치 구워가지고 빼 발라가지고 살코기만 입에 넣어두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칠은 광야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충분하게 훈련하고 연단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주는 것을 하나님의 확정을 지었고 보증을 했지만은 그것을 차지하는 데는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차지하도록 잘 포장된 선물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소득을 원하는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아무런 실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이 세상의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난을 주고자 원하시는 것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바보, 멍청한 걸 데려다 놓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푹푹 살이나 찌도록 이래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키우고 실력을 인격을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달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맡겨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실력자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을 아무 고생하지 않고 서로시 하나님이 그냥 주는 포장 잘 해가지고 어려움 없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다. 어떤 다른 나라를 침노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서로 생명 목숨을 걸고. 천국을 공략하는 데는 이미 확보된 선물이지만은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최선을 경주해야 가지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 가난을 앞에 두고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만약에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가 재벌그룹 회장이다. 회사가 여기도 큰 게 하나 있고 저기도 큰 회사가 하나 있어. 그런데 아들은 하나뿐이고 또 아니면 둘뿐이라면 회사는 3개, 4개, 5개 되는데 여기도 사장이 필요하고 저기도 사장이 필요한데, 그걸 아들에게 주고 싶어. 뭐 누구든지 주고 싶잖아. 주고 싶은데 아들이 여기 정신연령이 따라가주지 못하고 그 회사를 경영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는 아이한테 그거 맡겨봐야, 나중에 다 그 아버지가 회장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잖아요. 감당을 못해. 이러니까 오히려 그걸 이제 말단 사원부터 경험하게 해가지고, 과장도 해보고 부장도 해보고 전무도 해보고 그걸 하면서 하나하나를 일을 배우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지혜가 완벽하지 못한 세상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외국에 가서 공부시킬 만큼 유학시킬 만큼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일을 배울 수 있는 빨리 기회에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물려줘도 그 아비가 하던 거 못지않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부모가 지혜가 부족해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우리에게 영원히 맡기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실력자 만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는 잘 포장된 선물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 사람에게 이제 천국이 얻어지는 것이고 누려지는 것이고 같이 천국 가지만은 그 천국을 누리는 실력, 천국을 활용하는 기능 그게 다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 그죠? 기존에 있던 그 족속들을 다 투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이제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5절에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그 세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담력을 심어주면서 힘을 불어넣어줬던 말씀인데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 깊이 명상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보다 더 우리가 행복한 게 어디 있는가?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설교를 하면서 오 나의 임마누엘이시여, 오 나의 임마누엘이시여, 오 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요. 오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나의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금까지 숱한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내가 서 있기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오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순간도 찰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오 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실 오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놀랍고 함께 해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룻기를 보면서 나의 영원한 고엘이시여, 나의 고엘, 내 원수를 복수해주고 내 기업을 전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나의 기업 모를 자, 그게 고엘이 나의 고엘이시여. 이 현존하시는 실존하시는 인격자,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공간적으로 어디든지 산이나 들이나 감옥이나 물고기 뱃속이나 정황적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황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같이 계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어쩐다고요? 함께 해주마.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참 너무 감사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종살이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고, 옥살이 할 때도 혼자 놔두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옥살이가 형통했어요. 가는 데마다 함께 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어쩐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참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악체레같이 거머리같이 붙어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연의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불행 중에 불행일 낀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생명보다 더한 인자하심으로 독생자까지 희생시켜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생명보다 귀한 인자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벌거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찌 나와 함께 해주십니까? 이걸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든 분들은 성대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줄 이래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감사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찬양이 늘 따라야 돼요. 제가 찬송을 성대가 음악 거의 안 좋아서 별로 잘 못 불러도 그래도 내 삶에 찬송은 늘 있습니다. 늘 찬송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혼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이래 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메일을 주면서 꼭 좀 이메일에 좀 입력을 시켜달라 해서 제가 그 시편 일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서 찬양의 생활화라는 찬양 설교를 내가 몇 편을 입력을 시켜드렸어요. 그분은 전혀 찬양 부를 분이 아니에요. 보면 찬양할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감격에 찬양이 없다면 그 신앙은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 든 분들이 이걸 깨달아서 좀 더 찬양을 해야 돼요. 리듬을, 박자를
곡을 잘 맞춰 못 부르게 안 해요. 그거 우리 실력이 까짓 것인데 어쩔 깁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주님의 은혜가 늙어버리면 됩니까? 주님의 감사가 늙으면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은혜, 그 사랑은 더 진하게 느껴져야 되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길이, 더 넓기 우리가 깨달아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찬양은 신앙의 꽃입니다. 찬양은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뭐로 삽니까? 찬양으로 사야 됩니다. 감사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값어치는 감사밖에 없어요. 대가는 못 내요. 너무 귀한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영원한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 대가로 낼 게 하나도 없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 감사하는 거. 감사할 줄은 알아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목회자 중에 자녀가 6명이나 돼. 그것도 개척교회 시골에 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렵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은 결코 아니야. 상당히 자기 중심이 또렷한 사람이고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기 위해서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게 목회한다고 애들이 6이 데리고 시골교회에서 얼마나 고생하겠나 싶어서 한 달에 우리 20만 원씩을 도왔어요. 도왔는데 한 2년인가 돕다가 연말이 돼서 제가 기다렸어요. 성탄절 카드든지 연합장이든지 하나만 보내라. 그거 하나만 보내면 그걸 계속하겠다. 내 마음에. 그걸 내가 속이 답답도록 기다렸어. 그 며칠을. 예? 그런데 끝내 안 왔어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연합장 한 장이 뭐 대단합니까? 예. 또 그 교회 헌금으로 보내는데 나한테 그 인사한다고 안 한다고 내 마음대로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적 감정이 아니었고 정말 제가 기다렸어요. 그거라도 연합장 별로 뭐 어떤 무슨 뭐 연인이 보내는 연합장처럼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거 하나라도 네가 인사를 할 줄 알면 작은 표시라도 인사를 할 줄 알면 그래도 계속하겠다 싶었는데 그걸 할 줄 몰라서 네 고생 좀 하는 게 낫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보냈어요. 제가 잘했는지 뭐든지 여러분은 어디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가치는 그래요. 내 가치. 내가 우리 로렌스를 만나면 이놈 너 그러면 되느냐 하면 좀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 이놈이 어제도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운효도 데려다가 이래 공부를 시켜 이제 보내서 청도 가서 일을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 목사님 모시고 거기서 통역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고마움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로렌스도 이래 이제 데려와서 우리가 3년 동안 그 개인 그 잡비까지도 다 줬어요. 기숙사 등록비 그리고 그 여행까지 시켜가지고 공부를 다 해가 그 가서 이제 교무처장이 돼가지고 교수하고 목회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하는 거기서 좋은 마누라 꼭 한국 여자 같아 아주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그 안에 그 대학 안에 있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다. 부부도 잘 만났어. 목회도 하고 교무처장이 돼서 교사하고 있고 얼마나 잘해요. 그럼 이놈이 한 번씩 정도라도 연말이 되든지 성탄되면 그 우리 교회는 상남 교회 앞으로든지 나 앞으로든지 그 인사 편지 하나라도 보는데 이 우리 문화 같으면 그럴 줄 아는데 그 문화는 그런 걸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 문화가 맞아요.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인사보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게 인사예요. 그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인사? 그분의 은혜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마음속에 아무리
마음에 고마움이 감사가 있어도 표현이 없으면, 종을 놔놓고 종을 안 치면 그 종은 쇳덩거리예요. 종을 쳐야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깨달아도 말로 표현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쇳덩거리라. 종의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 신앙을 원리를 알고 이래 하면 너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침 잡쌌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그 식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분이 하나하나를 지켜준 것, 그걸 대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네요. 내가 그때 몰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인사예요. 인사할 줄 알아야 돼. 인사를 모르면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해야 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양을 늘 해야 되잖아요. 예? 다윗 같은 분은 보면 참 예? 찬양의 삶입니다. 다윗이. 시편이 그게 찬양이에요. 구약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앞에 17권은 과거, 뒤에 17권은 미래. 그 중간에 있는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거는 현재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애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토로고 감사, 기도, 간증, 고백,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앞에 17권은 과거에 되어진 일들, 뒤에 17권 미래에 되어질 일들, 중간에 5권은 오늘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주고받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현재의 애환을 그대로 노래하는 게 그게 시가스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실 하나님에게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장소가 어디든지 처지가 어디든지 어떤 종살이 천하 사람들이 정죄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전대하는 구박받는 그 자리에 있든지 존귀하고 경외받고 인정받는 박수 갈채받는 그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해주는 이 하나님이 보통 분입니까? 천지의 대주제 지극히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세상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차를 타고 광화문 앞길로 이래 가면서 제가 얼마나 시골 촌 사람입니까?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와서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내가 이 1천만 명 서울 시민 중에 내가 500등은 된다. 뭐 이런 거 전부 따져가지고 모든 걸 따져. 500등은 탄다. 내보다 잘난 사람 500만 명이 있고 내보다 못난 사람들이 그래도 500만 쯤은 될 기다 하고 그쯤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게 추락을 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어. 내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7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내 등수가 하락을 많이 했어요. 너무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내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변 좋고 간판 좋은 사람들이 스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것 천물 중에 천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말입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고맙습니까? 별로입니까? 이게 정말 진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짜내듯이 말입니다. 진하게. 그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시켜주고 영적 자유를, 예? 육체의 이스라엘이 육체의 애굽에 종살이 할 때보다 우리 영원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종로로다가 영원히 유황 불구덩텅에서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나를 자유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천국 시민의 권리를 주시고 했으니까 그분이 이 세상 노정 통과할 때까지 순간도 찰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저랑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보다 고맙고 감사한 게 어디 있느냐? 헛말입니까 이게? 시시한 말입니까? 못 믿을 말입니까? 진짜 이렇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진짜 맞습니까? 맞다면 이게 보통 고마운 일입니까 이게? 예? 집 하나 사준다고 이거보다 더 고맙겠어요? 예? 외제차를 하나 사준다고 이거보다 더 고맙겠습니까? 비교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분에 대해서 함께 해준다는 약속에 대한 고마움이 뼈가 저리도록 말입니다. 마음이 저리도록 진하게, 어떤 경우는 황홀하게. 오가는 목사님은 그 황홀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희열, 황홀함에 젖어본 시간이 있습니다. 그 희열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 그 희열, 어떤 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희열에, 그 황홀함에 젖어본 시간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예. 지금도 그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 입혀준 우리에게 오늘 또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도망을 가도 마다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침 날개로 바다 끝까지 가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침 날개, 태양이 돋는 태양 광선의 속도로 지구 끝, 바다 끝,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치까지 간다 해도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우리를 덥석 붙들어가지고 함께 해주겠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민교 집사님이래 생각하면서 이제는 전에 제가 한번 갔을 때는 보니까 글을 써요. 자기 아빠를 영접 기도를 나한테 부탁을 하는 글을 쓰시더라. 언젠가 제 숙제가 남아서 그 아버지를 제가 한 번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숙제를 남았어. 그런데 그때는 글을 썼는데 지금은 글을 또 못 쓰잖아요. 말을 못하고 글을 못 쓰고 하니까 참 내 혼자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있겠구나. 지금은 자기 의사 표현을 사람에게는 지금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면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이 모르는 비밀 속에 하나님과는 통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의 일대 독대하는 그 자리에 놀랄만한 그 비밀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보는 눈에서만이 어떤 행위다 불행이다를 단정을 짓고 복이다 화라고 단정을 짓고 할란지 모르는데 이건 어리석습니다. 특수한 현실 속에는 또 보면 특수한 은혜가 따르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 가치를 세상 보이는 것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은 어떤 건지 우리가 몰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느 누가 눈으로 보지만은 우리 말은 듣지만은 본인의 의사 전달은 이제 글로 쓰지도 못하고 말로도 표현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통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는 통화가 막히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인간과의 통화가 막히는 반면에 그쪽 통화는 확 열릴 거라고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예? 필요하니까 더 필요하고 더 매달리고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니까 그쪽 하나님 쪽의 통화는 훨씬 많이 열릴 거라. 너무나도 절절하게 열릴 거라고 말이에요. 건강할 때는 도저히 사람들이 그까지 파고 들어가기 힘든 깊은 영적 교제가 그 속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이래저래 속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비밀은 우리가 몰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그분은 공평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평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알고 보면은 원망불평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했거든.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있고 숨어있는 보화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마 약속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 놔두고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싫다고 내가 집에 던지지도 않겠다. 함께하겠다. 함께하마. 그 다음에 여기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항상 언제든지 말씀을 준다. 말씀, 율법을 준다.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해라. 말씀을 준다. 말씀으로 인도하겠다.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 처음 가는 우리 인생길에 한 번도 오차 없이 그 목표에 도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오차 없이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7절의 말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한 번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네 길을 평탄케 할 뿐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마. 형통을 약속했어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영적 가나안에 자유한 이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 구원을 받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영적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대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구석구석에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셔서 형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피조물이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의 코스를 피조물이 방해를 못해요. 방해하면 거기 더 빨리 가도록 해주는 게 형통. 그 형통이 뭐냐? 버스 전용 도로입니다. 그게 버스 전용 도로. 주말에 휴가철에 황금 연휴에 사람마다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그만 4차선 되는 5차선 되는 경부고속도로가 꽉 막혀 주차장 같은데 1차선은 생생 달려. 왜? 법이 거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 버스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예? 이러니까 거기는 열려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준다는 말은 버스 전용 노선과 같아. 옆에는 꽉 막혀 있는데 그거는 확 트여 있듯이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열린 문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버리니까 애굽의 총리되는 그 코스가 박달재를 울고 넘어야 되는데 터널을 딱 뚫어보니까 5분도 안 걸리고 싹 지나가 버려. 그 코스 패스하고
차관, 장관 되고 이래가지고 차관이 당장 됩니까? 과장 되고 부장 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수백 명 위에 선배들인데 다 올라가가지고 끝 가까이 갈 때 되면 정년해야 되고 퇴직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물러나야 되고 사고가 생기고 이럴 낀데 17에 가가지고 불과 14년 만에 약관 30에 그 대제국의 총리가 스카웃 돼버려. 그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형통의 문이라. 창조주가 열어줘 보니까 피조물이 막지 못하는, 막으려고 들었던 그게 보디발을 만났고, 보디발이 집에서 누명을 덮어쓴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술 맡은 관원장 만난 그게 바로왕을 만났고,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국 총리 만들어가지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결과, 곡식 11달이 일어나서 절하는 결과에 이 영광을 요셉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형통케 해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령한 가나안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받아놓고 있어요. 그 나라는 내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침노하는 자처럼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눈 감아도 가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나원이 있으리라. 그날 바로 갔어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실력, 기능, 그 나라의 모든 요소, 이거를 세상에서 준비해 가야 돼요. 그 나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실력을, 하늘나라 실력을 준비해 가야 돼요. 이 과정에 많은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강하라, 담대하라 자꾸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천국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와 똑같은 효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효과로, 효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랬으니까 그 효력, 그 약속이 그대로 100% 동일하게 효력이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보다 그 신구약을 완벽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영감과 진리가 인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길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영혼의 내비 결손만 따라가면 우리 앞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약속의 땅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약속의 상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서그질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국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국의 실력자가 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